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웨인 그루뎀의 성경 핵심 교리, 조이신학 책이죠. 이 유명한 성경 핵심 교리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속적 사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인 그루뎀은 이제 하버드에서 학사,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 그 다음에 캠브리지에서 예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20년 가까이 이제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피닉스 신학대학원 교수로 아리조나에 있는 피닉스 신학대학원에 가 계시죠.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목이 아픈데 그 사막 기후가 매우 좋다 하는 좋다고 해서 그 가서 일단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한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은 한 3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조직신학을 연구하거나 또 조직신학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은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박재은 교수님이 이거를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이 웨인 그루뎀의 그 신학적 특징, 이 침례교 목사님이고 침례교에서 성장을 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공부하고 또 가장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 연구 이 자체가 굉장히 깊은 성경적 개혁주의적 신학 연구로 유명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운 내용은 주로 장로교에서 배웠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루이스 벌커프 이후에 가장 뛰어난 그런 조유신학자고 가장 그 30만 권 정도의 책을 팔렸다는 것은 세계적이고 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소양은 여기에 그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 책 620페이지에 보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은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영적인 은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능력으로 교회 사역 속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신비로운 은사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자연적인 능력은 다 영적인 은사는 아니지만은 이 영적인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영적인 은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능력으로 교회 사역 속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완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은 은사를 받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갔더니 그 존 프레임 교수가 모든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를 더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사용 가능한 교회가 사용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뭐 우리가 설교로만 오직 부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 속에서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증명해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 언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강림 때 강하게 임하였다.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되었고 새 언약 가운데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가 임하는 것이다. 아들이나 딸,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종, 여종 상관없이 모두 다 새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 역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께서 아들, 딸,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다 임한다. 이는 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요엘에 말한 대로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아이들은 예언하리라는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성경에 근거한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은사의 목적,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갖추어 활용해야 될 자산이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성령의 은사라는 자산인데, 이걸 제껴놓고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너무 은사적으로 나가서 신비주의나 사이비로 가도 안 되고 이단으로 가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은사 없이 그냥 무기도 없이 싸우려고 나가는 그런 무모함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장하지 않는 건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죽으면은 성장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뭐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 보면 그게 성장하잖아요. 크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의 능력 뭐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으면 뭐 벌레들이 와서, 미생물들이 와서 다 해체해서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는 한 80년 지나면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는 그런 형태로 또 우리 땅에 묻히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에서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후원, 성령의 지원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 묶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칼빈주의다, 신칼빈주의다 이래가지고 그 바빙크, 카이퍼, 워필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합신이나 총신이나 고신 그런 데는 그렇고, 이제 장신은 칼 바르트가 신칼빈주의잖아요. 지시 베르카우어는 칼 바르트가 최고의 칼빈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교회를 위한 신학, 이 웨인그루뎀의 이 신학이 교회 안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사용할 때까지 자산이다 하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것들로 대체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인 은사가 교회에 구비될 것이다. 아무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 은사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 부흥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뭐 잘 몰라도 방언만 계속해도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것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특별히 뭐 신유 이런 거 있으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현재도 안전병기를 일으키면 한 5,000명 부흥하듯이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22개 정도의 은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웨인그루뎀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 모든 그 말씀의 핵심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고, 성령의 은사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의 자산이다. 교회가 이거를 가지고 성령 은사로 그걸 미천으로 해서 자산으로 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자본을 늘려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늘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토를 늘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리는,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이게 다 나라의 3요소인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뭐 웨인그루뎀을 뛰어나는 능가하는 학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세계적인 그 웨인그루뎀의 그 삶, 또 신학을 능가하는 학자는 이 세상에 뭐 조신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칭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30만 권을 팔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30권도 못 파는 사람도 많고 3,000권도 못 파는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이제 하는 데다가 이 하버드에서는 뭐 경제학 뭐 이런 거 전공해서 법학 로스쿨에서 정치가가 되려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역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 성령님을 버리는, 고아인데 성령님을 버려요. 그런 더 고아처럼 목회를 너무 혼자 한다고 힘든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께서 쉬운 목회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아주 자기 목회를 쉽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그냥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이게 유람선 타듯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웨인그루뎀의 성령의 은사가 지속되고 있고, 이 성령의 은사는 20세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자산으로 주신 하나님, 이걸 교회의 자산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학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도 부지런히 기도 외에 다른 것은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런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